오늘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정말 감동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학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땅도 밟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이 우물가의 여인인데 우리 스토리를 아시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을 고쳤대요? 남자를 5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렸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하여튼 남자들로 많은 남자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 사회에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항상 사회적으로 약자고 무시당하고 숫자를 셀 때도 잘 취급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아시는 대로 이 동네 밖에 우물가에 한낮인데 여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12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아침에서부터 우리는 한밤중에 0시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이 되면 0시예요. 그러니까 6시가 되니까 낮 12시 정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한낮의 유대 땅은 일반적으로 아주 덥습니다. 그런 때에 이 동네 밖에 우물에 일부러 물길러 왔는데 아시는 대로 자기가 동네에 있는 우물에는 가기 어려운 처지예요. 사람들이 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다 하고 우물가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수시로 아무나 물길러 오는 사람들 만나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물길러 오면 다 손가락질하고 거기 가까워도 가기 어려운. 그래서 이 여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소외되는 사마리아 남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버려진 여인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다 내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떳떳한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서기가 떳떳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동네 밖에 오니까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떳떳지 못한 그런 여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쪽을 지나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밤에 예수님 오셔서 물고기 잡게 하시는 장면이나 지금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통과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여인이 있는 걸 보시고 다가가셔요.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걸 사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여인이여, 내게 물 한 잔 주시오.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올 때에 기분이 좋을 리가? 우물가에 올 때마다 기분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왜? 가까운 동네 안에 우물에 못 가고 일부러 한낮에 이렇게 물길러 오니까 내 처지가 이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우물에 올 때마다 짜증이 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피해서 와야 되는 자기 신세가 못마땅하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짜증나고 오히려 거꾸로 똥 싼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화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행색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냅다 내지르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남자인데 왜 보통 때 같으면 유대인은 이 지역에 발걸음자도 안 하고 남자들이 감히 또 이렇게 혼자 우물가에 있는 내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쏘아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심사가 편치를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그런 쏘아대는 말을 들으시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그런 물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는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되묻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고 늙으면 또 어머니 못돼 들어가서 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그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듯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의 뜻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이 당신이 여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어디서 그런 물을 구해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주어서 내가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 물기르러 오는 게 아주 힘들어서 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올 필요도 없는데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나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우리 현실적인 생각과 눈으로 깨닫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걸 이렇게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갖다 주셔서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네 말이 맞기는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내가 남편으로 삼을 생각이 없고 속으로 언제 떠날까. 그러니 네 말이 맞긴 맞다.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벌떡 자빠지게 놀라고서는 당신은 누구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이 모든 내 지나간 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외지에서 온 당신이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시는가? 그렇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런 거 다 아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어때 이런 거 다 뚫어지게 맞추면 뭐 점쟁이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알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라는 생각이 여인이 들자마자 당장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한 무슨 생각들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은 그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고 이제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인의 또 한 번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아시는 걸 볼 때 이분이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산에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이 산에서 해도 저 산에서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산에서 들에서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정한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눈이 떠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저기서 예배해야 되나 여기서 예배해야 되나 장소를 문제 삼고 뭐 교리를 문제 삼고 무슨 이런 거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낱낱이 다 드러내 보인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증가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이 여인이 두 번 뒤집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자기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뒤집어내시는 것도 한번 놀래고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놀래서 한번 마을로 뛰어가고 이게 두 번의 전환이라고 제가 요즘 말씀드린데 두 번의 놀라운 전환이 여인에게서 일어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여인이 겪은 것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견주어 볼 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전환이라는 건 뭐 우리식으로는 뒤집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지금 날 찾아온 거 보니까 목이 어지간히 마르고 아쉬워서, 보통 때는 우리 지역의 땅도 안 밟는 종자들이 이제 아쉬우니까 나한테 와서 이른다. 근데 거꾸로 사실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 실망해요. 신비스러울 때. 내가 상대방에게 신비스러운 존재로 아직 베일에 가려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때, 이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떠나가잖아요. 알면 떠나가. 기대할 게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신비함이 없으면 떠나가요. 근데 이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동네에 자기가 스스로 못 들어가기도 물론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알면서 자기 옆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여자 친구 삼았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도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다 이렇게 먼 발치에서 손가락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시면서 오셨습니다. 아시면서 가까이 오시네. 이게 이 여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와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한 얘기를 하시려고 오신, 실제로 뭐 꼭 물이 필요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걸 알고서는 이 여인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다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여자는 이해해 줄 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알고 나면 뭘 이해해 줄 게 뭐, 이해해 줄 만한 걸 가지고 이해를 받으려고 해야지. 이해해 줄 만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중요한 건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가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혼을 내셔야지, 심판하시듯이 하셔야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모습은, 그러려고 오신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데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셔요. 냄새나고 구린내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도 다가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들이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 곁에 아무도 나만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은 몰라도 자기는 그거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전율로 느낀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이후로 누구에게도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이 여인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왜 미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과거에 나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아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지난날 저지른 일, 지금 모습 이거밖에 사람들에겐 아는 게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올 리가.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의 미래를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도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최종적인 절망의 선언을 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몇 번이나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래요.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 미래를 닫지 마라. 어떤 사람도 과거와 현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그러잖아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된 미래의 삶을 사랑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보시는 이 여인과 사람들이 보는 이 여인은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여인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 속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살아 있습니다. 이 여인 속에 아직 피어날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비롯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제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수는 바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여인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 순간, 이게 거듭난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이 여인이 고백할 때 바로 이 여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동네로 피해 오던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지만은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낱낱이 드러낸 이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세상에는 검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하고 죄를 밝혀내고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변호사는 어떤 내용이든지 듣고 이걸 변호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는 자기가 그 사건 변호를 통해서 받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입료, 그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검사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려고, 검사와 같이 일일이 들춰내서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사이시면서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변호를 하시면서 재판하시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예수님이 재판하는 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재판장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재판장이 검사의 말을 듣고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재판을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다. 예수님이 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재판해서 지옥에 보낼 리가 없지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 우리들의 삶의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누구도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이 은혜 아래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받은 감격과 같이 결론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셔요. 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하고 항상 소망 중에 항상 기쁨으로 이 여인처럼 나를 아시면서 내게 오셔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염려를 이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